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형식주의일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보다는 외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형식주의의 늪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들이 보면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의 그 조항들, 조목조목 많은 것들,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들 때문에 율법이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율법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 형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성품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은 결코 외적인 게 아닙니다. 내면의 것들을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들의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척 했을 뿐이죠. 이 형식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너희가 그렇게 입술로는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내게서 없구나. 몸은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 몸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형식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내 계명으로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보면 두 종류의 종교가 있죠. 하나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 하나는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 그렇죠? 외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내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당연히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겉모습, 나의 행위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거야.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그 외적인 형식들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 형식주의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 형식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도다. 또 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통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전통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죠. 마음은 닫아놓고 몸만 교회에 나오고 입술로만 찬양을 하고 형식적으로만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고르반의 예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까? 이제 겉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부모님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의 어떤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모든 당시에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부모님께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그들은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못 드렸는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부모님 공경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악용된 거죠. 모든 그런 제도를 처음부터 그들이 악용의 목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많이 나눴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큰 주제는 바로 은혜와 율법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겠는가? 율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은혜는 무엇이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이 내면이죠. 율법은 이 외적인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를 또 다른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 이하 마지막 18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의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길, 또 하나는 내면의 이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아주 쉽게 이 형식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형식주의에 덫에 빠져서 아주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이 형식주의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형식주의의 특징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형식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상반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내면적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아니라 육체였습니다. 겉모습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아니라 겉모습.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더 종교적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늘 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이런 것들, 사람이 보이기에 아주 많은 액수를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남을 더 의식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그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그 자는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팔복의 이야기를 하고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예를 드시는 게 있는데 그곳에 보면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 어떻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만 잘 참석해도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남을 돕는, 정기적으로 돕는다, 뭐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떤 뭐 연예인들의 기부를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금식을 한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에 얼마나 쉬운 건지 모릅니다. 하지 않으면서,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아닌 척, 그렇게 하고 있는 척,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제,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이 뭐 세 가지 예를 주님이 들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신앙생활을 묻고 있습니다. 형식이 우리 안에 형식으로만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형식주의 신앙의 1차적인 특징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죠. 이것은 특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그렇게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에 빠져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은 진정한 헌신을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주의자들, 신앙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서 이 할례를 받게 한 동기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로 인한 그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곧 핍박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은 먼저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이탈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이제 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무슬림들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그들의 명예살인 당하는 그것과 같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고침받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쫓겨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쫓아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출교입니다. 그들의 이 모임에서 출교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모임에서 출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추방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의해서만, 초대교회들이 유대교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네로의 핍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10대 박해 이야기를 하는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덮어 씌웠죠. 그러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죠. 불로 태워 죽인데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워서 코챙이에 끼워서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검투사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하고 막 사자 같은 거하고 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에 놓고 사자들과 싸우게 하는, 그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런 어떤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어떤 헌신,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꾸만 두고, 십자가를 저 멀리 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성도들이, 이제 교인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도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된 이유가 바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그 신앙 안에 형식주의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양심상 예배라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가면은 자신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 가면은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겠지, 어떻게 잘하고 있겠지, 숨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바람같이 사라져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합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가다가 다시금 또 주일이면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큰 교회에 이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형식주의 신앙인들. 큰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예전에 저도 이 대형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겼을 때 저희 예배 인원이 청년부 예배만 1,500명, 많게는 2,000명까지도 모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죠. 그 많은 소그룹들로 이제 예배 후에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소그룹을 참여하는 청년들은 한 500~600명 정도, 1,000명 이상이 그냥 예배가 끝난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을 안개 공동체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이 소그룹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들은 나는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내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내 정성, 내 노력, 내가 가진 것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건강과 또 오락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합니다. 그럼 내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약도 건강식품도 사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시간을 바치라, 재물을 드리라, 그걸 너무나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 상태다, 이미 형식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식주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위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들이 오히려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포함되겠죠. 우리들의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형식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 거룩한 자들입니까? 교회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나타납니까? 가정에서요.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 사업터, 일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위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이고 직분자인데 과연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과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는 않는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많이 부끄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아내도, 저희 아이도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저희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설교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어떤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과 판이하게 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배우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에서 받는 평가와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는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이미 위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존 버년의 역작 철로 역정, 여러분 한번 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고 갑자기 담을 넘어 뛰어들어온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형식주의자,
한 사람은 위선자였습니다. 이제 어떻든 간에 같이 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 길을 쭉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서 이제 저 앞에 눈앞에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높은 언덕길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험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양쪽에 길이 또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평탄한 길, 좋은 길, 넓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고민하다가 결국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죠. 그러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좌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식주의자가 가는 길, 정말 괜찮아 보이고 정말 잘 깔려진, 포장도 되고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가시덤불이 우거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식주의자는 가시덤불에 깔려서 길을 찾지 못하고 죽고 버리고 맙니다. 위선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이 도로를 걸어가다가 이제 크리스천을 비웃죠.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저런 길을 가는가. 그러나 그 아름다운 길이 가다 보니까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역시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고생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손톱이 다 까지고 그렇게 무릎이 깨지고 그렇게 겨우 그렇게 올라간 그 크리스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래서 결국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존경과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에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형식주의와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적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형식주의의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모든 신앙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소리를 높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성령께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여전히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인지,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형식주의 신앙을 해왔습니다. 주님, 제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위선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외식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다시금 나를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형식적인 모습, 아버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벗어버리기로 합니다.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
아버지 그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아버지 인적인 것을 하나님 온전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형식주의의 모습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하지 않은 척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이 위선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